요널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요널TV 용목서입니다. 예, 또 늦은 밤에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을밤이 좀 깊어 가야 되는데 참 여전히 낮 시간에 참 뜨겁습니다. 아직은. 예.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제32장 그리고 33장 마지막 장까지 연달아 공부하고 대망의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죠. 부족한 사람의 참 간략한 해설, 좀 성의 없어 보일 정도로 좀 간략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최대한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늘 양해하시며 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32장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33장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1, 2주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없고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수요일에 이제 뭐 다른 것을 뭐 준비할까 뭐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좀 정비하고 다음번 주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로 넘어갈 텐데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해설도 여전히 똑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자, 1랑 읽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죽은 후 상태.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썩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그때 완전히 거룩해져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들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워서 거기서 고통들과 전적인 어두움 속에 머물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이 두 장소 외에 성경은 다른 아무것도 인정치 않는다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시적이죠. 인간은 죽게 되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불멸적인 본질을 갖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즉시 영혼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거나 어떤 악인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잔다라고 하는 어떤 영혼 수멸설 같은 주장들은 이제 거짓된 것들이고, 또 의식을 가진 상태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거나 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죽음 후에 이제 가게 되는 처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데 이 두 처소 외에 다른 처소는 없습니다. 로마교에서는 이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옥과 림보, 유아림보, 선조림보 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그런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죠. 천국이나 지옥 사이에 머물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무슨 대기하는 대기 상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중간 상태나 대기 초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발상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지옥의 형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참으로 불신앙적인 견해일 뿐인 거죠. 의인과 악인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이 중간기 상태에서 여전히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영육간의 부활체가 되어서 여전히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 가죠. 마지막 날의 변화.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모든 죽은 자들은 본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비록 다른 특성들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니며
그들의 영혼과 영혼이 다시 결합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심판날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상에서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날 이제 순간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변화된 그들은 앞서 먼저 죽었다 이 부활한 성도들과 동일한 성격의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 모두 동일하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던 의인들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서 이미 썩거나 없어진 몸을 부활시켜 주심으로 다시 영혼과 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전국에 계신 외조목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만 해도 화장이 보편적이진 않았으니까 화장을 해버리면 외조목 표현대로 이 사람을 다 꼬실러 버리면 그 육신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 중학교 때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신다. 다 마지막 날에 그 육체를 다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납니다. 예, 이 육체는요, 그 전에 살아있던 육체와 질적으로 다르죠. 처음 가졌던 인간의 몸은 썩을 육체입니다. 연약한 육체입니다. 신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 시에 입게 되는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망으로 오겠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치욕에 이를 것이지만 의인들의 몸들은 그의 성령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아 영광에 이를 것이며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의 목적은 영원한 형벌과 굴욕을 당하기 위한 그러한 부활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성도들의 부활한 몸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 간의 신령한 눈으로 또한 서로를 알아보고 또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곧바로 이어서 33장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을 보겠습니다. 일반적 서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 모든 권세와 심판이 아버지에게서 그에게 주어졌다. 그날에는 변절한 천사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또한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에 대해 진술하고 그들이 선악한 그 몸으로 행하였던 것들에 따라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1항은 이제 세 가지 핵심을 제시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정하신 이 날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자녀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해 두고 계십니다. 인간들 가운데 이 날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그날에 판단을 받게 되죠. 따라서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재판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권한을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자녀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과 불의를 일삼은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위에 있어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적용됨으로 인해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항으로 가죠. 심판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그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당신의 공율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적인 그 버려두신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서 당신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는 그때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 앞에서 나오는 저 충만한 기쁨과 새 힘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들에 던지워서 주 앞에서와 그의 권세의 영광으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과 그 결과를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의인들이 완전한 영생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영생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정죄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항으로 가죠. 심판 교리의 유익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막으시고 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역경 중에서 더 크게 위로하려 하셨듯이, 그는 또한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의 모든 육신적 안전을 떨어버리며 또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있게 하셨고,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라고 말하도록 늘 준비되게 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늘 단장함에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죠. 잘 됩니다. 또 물질의 복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궁핍해서 환난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소망과 위로를 이것을 통해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날을 밝히지 않으시고 감추신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시대 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은 향락에 취해 살다가 그대로 심판의 그날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영혼들은 심판의 날을 마치 도둑이 밤중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참으로 막연한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기쁨과 소망의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재림에 대한 소망들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열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 사상, 정확히 말하면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 교계를 휩쓸고 난 후에 이제 재림에 관한 설교들, 특히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한동안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급변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바빠진 일상, 또 부요해진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했던 주님과 사도들의 외침을 점점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의 재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식의 어떤 풍토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이 한 곳에서는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재림에 대한 어떤 소망과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어떤 와중에 교회가 재림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에 각성을 하고, 그렇죠? 채찍질을 가하고, 또 한편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로 그동안 외적인 성장에만 집착을 해서 전혀 어떤 신학적 전체성이 없는 교회 성장학이 이 땅에 도입된 이후 각종 혼합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범람하게 되니 이것이 참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관한 교리는 성경의 완성의 교리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어떤 사복음서 몇 구절만을 재림과 관련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이니 어떻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근신하여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굉장히 지금 물러터져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극단적인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강단은 다시금 재림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무장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한때 과거에 선배들이 실수했던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또한 배격하고 또 바른 종말론적 가르침을 선언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 또한 세대주의 종말론에 어떤 여전히 그런 아류들, 그리고 교묘하게 섞여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당연히 그런 경향성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급변하는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사탄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세속화된 첨단 무기들에 참으로 맞서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될 줄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개혁자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어둠 뒤에 빛이 오리라는 외침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세상의 빛, 그리고 등대지기와 파수꾼들로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서를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네요.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월부터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6개월이면 굉장히 빨리 끝난 겁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간략한 해설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반년 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의 서산이자 또 가장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작성된 이 땅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성경을 설명한 최고의 지침서이자 또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믿어야 할 도리로 채용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장로교인들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무리하죠. 또한 수많은 장로교의 목사들이 그들이 처음에, 저도 했죠, 목사로 임직 받을 때 이 책을 신봉하겠노라 서약을 했음에도 이 책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교훈대로 목회하지 않고 또 교회를 다른 교훈과 방법으로 목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간악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교회가 성경적인 교훈에서 이탈해서 정체성 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요, 불변하는 진리,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변해도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교회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말세의 지말의 시기입니다. 온갖 불신앙적 사조와 불경건한 운동이 난무하고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영적인 암흑이 이미 교계 전반에 걸쳐서 드리워져 있고, 너무나도 정말로 강력한 어떤 사탄의 공격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 전쟁의 시대가 이미 지금 치러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신앙의 선배들, 특히 교회 개혁자들을 통해서 일구어 놓으신 이 귀한 성경의 유산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개혁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상세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전했을 때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찬란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만큼 또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이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탄은 개혁자들이 맞서 싸웠던 로마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제 마지막 시기 세계 단일 정부로 점차 옮겨지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진료를 막고 안팎으로 흔드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무기는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가장 훌륭한 성경에 대한 진술서이자 교리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뒷받침될 때 교회는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이시여, 특히 우리 현홀TV 진례 파수꾼 여러분이시여, 이 귀한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또 여러분 나름의 책들이 다 있으시죠? 또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의 현홀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잠시 잠깐 뒤에 곧바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